가장 선호하는 선망하는 직장이나 직업이 뭐냐고 할 때 물어보면 보통 이제 고급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의사, 변호사 또 아니면은 큰 사업가, 안정된 사업가 그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돼야 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좀 더 뭔가 좀 삶을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면 요즘에 보니까 의사나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사무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즘 개업해가지고서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문 닫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한동안 우리 부동산이 굉장히 또 활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업계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호떡집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제 어디 서울 외곽에 갔는데 호떡집에 갔는데 야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위치도 좋은데 맛있는가 봐. 시장인데도요. 근데 그 주변에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 하루에만. 평균 30만 원, 아주 작을 때는 30만 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가 봐요. 뭐 웬만한 대사업가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니까 하루의 매출. 그러니까 아침에 반죽을 해가지고 가면은 2시면 끝난대요. 반죽이 없어서 못 판대. 그래 그 정도래요. 정말 사실 인생은 뭔가 기다려봐야 알아요. 처음에 호떡 장사도 다 호떡 장사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레이 마테라는 사람, 레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이름이고 마테라는 이름은 이제 헬러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 레이가 이제 셀이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주님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그리고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레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셀이라는 직종은요 참으로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직종이에요. 생계가 안정된 직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세청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 괜찮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셀이라고 하면 아주 괜찮은 직업이에요. 돈을 잘 버는 직장이라고. 근데 왜 그걸 갑자기 다 버리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 쫓아요? 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실컷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나는 너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이 레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정말 안정된 사람을 모든 것에 안정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항상 마음속에서 야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 동족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세금을 착취했다고 해요. 세금을. 왜냐 이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하고 자기들이 중간업자에서 중간에서 세금을 더 착취해가지고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서는 세금을 더 착취하니까 어떻게 다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안 돌아보고 더 그냥 세금으로 혈세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게 큰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서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아마 이 레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아주 정말 마치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아주 부정된 자, 더군다나 창기나 도둑놈, 사기꾼 그 이상으로 마치 세리라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되는 대명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서 그냥 그 나쁜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를 증오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막 미워하는 걸 다 알면서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고 마음에 늘 괴로움을 가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중풍병자,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낳으신 그 사건을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막 갈등 가운데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차에 주님이 거기에 빛으로 탁 오신 거예요. 그분의 앞에서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오셔서 네가 나를 따르라. 그분 말씀 듣자마자 따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의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단순한 것 같지만 한마디 권위 있는 말씀 속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마치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혼돈, 그 마음의 캄캄한 마음 속에서 산주교 소망이 확 들어온 겁니다. 여기 나중에 보니까 잔치를 해요. 잔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임하라, 창세기 1장에 복음의 서명이 확 비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땠느냐. 정말 이 우주라는 것이 공허하잖아요. 우주가 세계가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질서하고 모든 어떤 인생이 복잡해. 항상 머리가 복잡해. 그리고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 사는 게 도대체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래, 잘 먹고 잘 먹게 사는데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미래가 흑암이라는 것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뭔가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이렇게 살다가 미래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삶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악하였던 죄인이었구나. 이게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해도 깜깜한 상태로 문을 막 닫고 있으면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닫고서는 더 무지하고 끝까지 바로와 같이 완악해지면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말라고 해도 마음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닫고서는 자기가 아직도 믿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레이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큰 빛이 오고 기쁨이 왔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것이. 그리 참 곳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을 다 그분에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늘날 보면 잘못하면 무슨 우리가 다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따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설 것?
이게 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동료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잔치는 뭡니까? 기쁨이 기쁨. 기쁨이 없었다면 잔치를 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같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배설해서 같이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이 호기심 많고 시기 많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 어찌하여 저 세리들과 함께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들이 행하는 행위를 모르느냐? 당연히 율법에 명하면은 그들은 불의한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함께 상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논의하자면은 그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사실 저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노숙자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근데 오시는 건 좋은데 괴로워. 막 그냥 온통 진동이 그냥 이건 이상의 큰 냄새가 막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괜히 얘기했나? 그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는 건 좋아. 근데 못 견뎌. 막 불결해가지고 너무 안 씻으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 불결한 사람 어떻게 저 같이 상대해? 저 약한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 어떻게 저거 상대를 하냐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 예수 하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의 제자라며 하면서 어떻게 상대하지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그 전통적인 우리가 그 어떤 규례나 법을 따지자면은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 왔지? 죄 짓는 사람들이 험상궂은 사람이 앉아와서 교회 오면은 경계부터 합니다. 저 뭐 도둑질하러 왔나? 저 사람 뭐 훔치러 왔나? 이제 경계부터 한다. 경계부터. 의심한다. 그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서 처음에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그날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난리를 떨면서 막 죽을 것 같이 너 왜 이렇게 신발 신고 왔냐? 막 그러면서 난리를 떨면서 막 혼을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저 처음에 왔으니까 모르고 신발 신고 왔는데 그때는 주일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막 애들이 막 장난치니까 와서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혼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떤 규정이나 규례가 너무나 이게 앞서가지고 전통의식에 딱 앞서면은 우리는 그걸 앞세우면은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되겠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세울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이제 왜 잔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잔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들은 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그들 눈에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잔치집에 자주 가니까 이상하게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왜 기도도 안 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눈에는 이것이 그들이 정통적인 신앙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지금 잔치가 말이죠.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고 신혼잔치예요. 혼인집이래요. 혼인집.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마치 신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이건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 배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는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엉겹결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기다리고 고뇌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 만났습니다. 주님이 다 마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정말 나를 찾았느냐 하고 이게 안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안아주실 때. 오늘 우리 이 잔치를 우리가 배설할 때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주님은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 잔치하잖아요. 누가복음 시작에 보면은 그 죄인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탕자는 나중에 이제 집 나가서 다 허랑방탕 다 쓰고 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쥐염멸멸 먹고 나중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가는 거야. 배가 고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 주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신발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확 안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뭐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 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별로 못 느껴. 잘못한 것도 못 느끼는데 아버지가 막 그냥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다시 또 자기는 종으로 불러받았는데 다시 아들로 귀환시켜 주셔가지고 금가를 찢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말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아주는 거 포옹해주고 일본의 한 양도 말을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 목자가 찾으니까 목에다 메고 다 와. 양이 깨끗합니까? 양 깨끗하잖아. 얼마나 구더기가 많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양. 근데 목에다 탁 안고 데리고. 주님은 마치 정말 그런 마음의 기쁨을 신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부를 맞이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은요, 주님 마치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누구를? 죄인을. 우린 죄인. 그 죄인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알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을 이 잔치 혼인 잔치를 갖다가 왜 새 포도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새 포도주. 뒤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 새 포도주 하면은 그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잔치 있잖아요. 가나의 잔치. 가나 잔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거기서 뭘 만드십니까? 혼인 잔치에서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술을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새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혼인 잔치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부대는 말이죠. 이게 나중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새 포도주 만드신 이유는 이것은 옛 전통과 옛 의식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너무나 이 낡은 부대는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낡은 술 부대는 이게 말이죠. 굳어져 가지고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고 이게 팽창되면 터져버린다. 터져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낡은 의식 전통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머문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규제만 지키고 나와서 그냥 전통적인 의식과 규례로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가 교회는 잘하는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냥 내가 잘 지키고 나가고 있어. 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 이 신앙생활이 아직도 우리가 어떤 제도나 규례에 의해서 좀 더 나아가면 교리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게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은 나중에 새 포도주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은 예수님은 내가 새 포도주 같다. 새 것이라 신랑이로다.
새 포도주는 뭡니까?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건 뭐야?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 것. 신랑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새로 혼인하면 그 남자하고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과 신부라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한 사람 보고 물론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랑같이 살면 신은 같이 살면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구만. 처음에는 뭐 좀 신혼 때는 오빠야, 자기야,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애기도 낳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여보 잘 나가면 이제 여보 하다가 그래도 몇 번 싸우고 그러면 이 인간아. 이제 그 인간만 해도 괜찮아. 왼수야,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왼수가. 뭐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중에 막 아유 인간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저는 계속 신랑이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신랑이 달콤하잖아. 신혼 때는 정말 막 여보야 자기 하면서 자기 없이는 못 살아. 전화해. 전화하라고 알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한시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셔야 돼요. 사실은 신랑 빼앗겨버리면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 안 하느냐 하는데 금식의 의미를 몰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금식 많이 한 것으로 막 머리 헝클어지고서 막 배가 붙여가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주님 때문에 고행하고 뭐 그걸 꼭 금식이라는 의미를 잘 개념을 모르면 그냥 막 고생하고 막 아프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주님 빼앗겨버리면 하나니까. 주님 빼앗겨버리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우리가 왜 마음을 다른데 우상하게 빼앗겨버리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 나는 주님을 잊어버렸어. 놓쳐버렸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금식하라. 그때 금식해야 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마음에 다른데 다 왜 일이 겹쳐가지고 자꾸 불운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그때는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금식해.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신랑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그때 주님 무엇으로 오십니까? 마지막 주님 말세 때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신랑이로다.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 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뭐 신달림처럼 막 허연 수염 가지고서 막 도사같이 지팡이 짚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사모하고 애타하고 정말 기다리고 사모했던 주님으로 오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신랑이로다 하니까 10처녀가 똑같이 주님 기다리다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기름 준비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다 이거야. 주님을 향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광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졸았어요. 그래도 신부를 부르신 건데 졸아가지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낡은 가족 부대를 정말 터뜨리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 부대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새 부대는 항상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항상 정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유교적으로 더 심각하면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 한다니까 무당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유교적인 신앙생활로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맞으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교회 나오면서 나는 항상 외로워. 나는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시험 들 거야. 삐질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꽉 잡혀가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왜 안 알아줘? 주님이 알아주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예수 믿으면요 답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열정을 보죠. 막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막 호흡할 수 그 어떤 열정을 주십니다.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막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역동. 누굴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신다니까.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게 해주신다. 이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주님이 계실수록 막 부대가 확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 새 부대가 뭡니까? 이게 빠져나가면 쭉 늘어지고, 주님 없어지면 아유 힘들어 이렇게 쭉 빠지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떠나면은요, 주님이 떠나면 아유 이렇게 힘들지. 그건 다시 알아봐야 돼. 새 부대가 되는 주님 오시면 신바람이 나야 돼. 막 신바람이. 이걸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신앙이 아니야. 우리 신앙. 나는 그냥 유대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앙으로 이게 우리가 그것을 사상 사람에게 보여주려 한다면은,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속에서 살아나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악한 원수 귀신도 떠나고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것을 위해, 나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오신다. 저 여러분의 주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